와칭 제5편 진공묘유.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묘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의미로, 진실로 비어 있다는 것은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은 비어 있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우리들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한한 원소들이 흩어져 자유로이 떠돌다가 인연이 되어 합쳐지면 어떤 의미 있는 존재로 나타내어진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전자현미경으로 인간의 뇌구조를 확대해 확대를 거듭하다 보니 그 안에는 텅텅 비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인간은 무의 존재인가? 아니다. 인간의 육체는 타인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 존재이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인 영혼이 무의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평가할 때는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결국 노자의 유무상생론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하다. 진공묘유의 속뜻은 나의 마음을 혹은 생각들을 텅 비우면 오묘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위도표를 보자. 처음 밑바닥의 무에서 생각의 그림들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라 의식의 세계로 올라오지 않았던가. 이것이 생각의 창조성의 시초인 것이다. 시작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조그마한 생각들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 의식의 표면은 시도 때도 없이 피어오르는 생각들로 늘 뒤덮여 있다. 주로 나와 관련된 생각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바라보면 그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텅 빈 공간인 무가 드러난다. 그 공간은 생각들이 싹트기 전부터 존재해왔고 생각들이 사라진 후에도 영원히 존재한다. 그 공간은 우주의 공간이면서 내 마음의 텃밭이기도 하다. 즉, 나는 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텅 빈 무한한 공간인 것이다. 양자 물리학자 말대로 나는 텅 비어 있다. 그런데 텅 빈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는 누구인가? 몸 밖의 나다. 즉, 나의 영혼이다. 사실은 영혼 또한 텅 비어 있다. 어떤 방법, 어떤 방향, 어떤 각도로 보던 간에 진정한 나는 텅 비어 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많은 수련과 연습을 통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마음대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신에겐 신비한 초능력의 힘이 생긴다. 아마 별의별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그 텅 빈 공간,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하던 우주 만물의 영혼들이 모여있는 그 영점 공간에는 당신이 원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모든 정보, 지혜, 사랑,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 미립자 차원의 우주를 양자 물리학자들은 영점 공간 영점장, 제로 포인트 필드라 부른다. 미립자들은 절대 영도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서 절대 영도란 섭씨로 영하 273.15도를 말한다. 과학의 이론상 절대 영도에서는 모든 지구상의 생물체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동안 과학계의 정설이었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의 발달로 절대 영도인 영하 273.15도를 넘는 실험 조건에서도 뭔가 움직이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미립자라 정의하였다. 미립자들이란 절대 영도에서도 살아남아 붙여진 이름이다. 즉, 끝없이 없어지지 않는 영혼불멸인 것이다. 그러면 이런 미립자들이, 즉 먼지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곳을 영점 공간이라 부르기로 했으며, 이런 미립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영점 에너지라고 칭하기로 했다. 이 미립자들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수명정보, 성장과정, 지혜, 사랑,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다. 아니,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모르는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그래서 물리학자인 라즐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영점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이다 라고 말이다. 무한한 정보 창고, 영혼들의 공간이며 영혼들의 집이며 신의 마음이며 신이 있는 공간인 셈이다. 세계 주요 종교들이 말하는 영생, 구원, 해탈 등을 얻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이 영점 공간이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며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격인 막스 플랑크는 이렇게 말한다. 영점 공간은 적어도 지구에 존재하는 형체를 지닌 모든 것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내 키가 얼마까지 크고 얼굴 형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내가 누굴 언제 어떻게 만나 결혼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다 몇 세에 죽는다는 정보까지 몽땅 그 영점 공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하버드 대학의 맥두길 교수에 의해 증명되었다.
쥐들이 미로를 찾아가는 실험을 했다. 1세대 쥐는 165번의 실패 끝에 미로 탈출을 성공했고 2세대 쥐는 120번 만에 찾았고 3세대 쥐는 시행착오 20번 만에 미로 탈출을 성공했다. 어떻게 각 세대마다 딱 한 번만의 미로 탈출 기회를 주었는데 말이다. 그 답은 선조쥐들이 터득한 미로 찾기의 정보와 지혜들이 영적 공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의 나스벳 박사는 이렇게 얘기한다. 옛 선조들의 정보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대인들에게까지 대물림된다 라고 말한다. 문화적 유산은 수세대가 지나도 지속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유전자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옛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자들은 영적 공간에 저장된 선조들의 문화적 정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달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쥐들이 영적 공간에 저장된 집단 정보를 자자손손 물려받듯이 말이다. 아무튼 내 영혼은 이 모든 걸 갖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랑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랑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바로 관찰자 효과 때문이다. 내 영혼은 내 육신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비좁은 육신이 내 능력의 한계점이다. 반대로 내 영혼은 육신 밖에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즉 그렇게 바라본다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내 능력의 한계는 무한대가 되는 것이다. 거기서 당신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마음속에 그리기만 해도 곧바로 현실로 나타난다.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행동의 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거대하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목표를 향해 묵묵히 정진하면 원대한 꿈을 반드시 이룬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비 효과도 같은 말이다. 처음에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었지만 나중에는 큰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자기 자신을 긍정과 성공과 부를 향해 변화시키며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하는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실체를 깨닫기 전까지는 인생의 낙오자였다. 어린 시절엔 바보로 낙인이 찍혔다. 5살 될 때까지 말도 못했고 7살이 돼서야 겨우 글을 깨우쳤고 9살 때까지 말을 더듬어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학교 생활을 따라가지 못해 학습지진아로 판명되어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 호출령이 떨어져 엄마가 학교로 불려가 교장 선생님의 꾸중을 듣고 울음을 머금고 10살 난 아인슈타인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중퇴를 당하여 학교 문을 강제로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 출신의 엄마는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쉬고 있는 자신의 남동생, 즉 아인슈타인의 외삼촌에게 과외 공부를 시켰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겨우 스위스 취리히의 폴리테크닉 공과대학을 졸업을 했으나 취직을 못해 백수 생활이 이어졌다. 생활비가 떨어져 보험회사 외판원으로 간신히 취직하기도 하였으나 거기서도 실적이 없어 고퇴고당하고 어린 시절 아들이 전응아가 아닌가 하고 걱정했던 아버지는 내 아들은 인생의 낙오자라고 한탄하면서 돌연 세상을 떠났다. 그때 당시 아인슈타인도 시름에 빠진 나머지 친구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편지를 썼다고 한다. 나는 지금까지 백수건 달러 가족에게 부담만 되고 있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라고 말이다. 이런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어느 대학 친구가 아인슈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 그 대학 친구가 아인슈타인을 스위스의 특허청 말단 직원으로 추천해 주었던 것이다.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공무원의 생활인지라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많아서 틈틈이 빛과 우주에 대한 상상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빛을 연구하면서 자연히 영혼의 실체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사고의 폭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한 예를 보자. UCLA대의 생리학 교수인 헌트 박사는 지난 50년간 기 에너지를 연구해온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다. 그녀는 자신이 텅 비우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저절로 신비한 힘을 얻었다고 한다. 바로 그 힘이란 95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방바닥을 한 손으로만 짚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며 상대방 사람의 마음을 손바닥 보듯이 알아맞추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질병도 치료한다고 한다. 그녀 왈
우리가 자신을 텅 비우는 순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 만리 밖에서 다른 사람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능력, 마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등 이 모든 능력들이 깨어나게 되죠. 그녀는 천리안이나 도술 혹은 명상법을 따로 배운 적이 없는 순수한 학자이다. 오로지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뿐이라고 한다. 단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런 신비한 능력이 저절로 생긴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푸토프 박사 역시 지난 1970년대부터 물리학자인 타그 박사와 함께 미 중앙정보국인 CIA에서 CIA 요원들을 상대로 천리안을 가르쳐왔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푸토프 박사의 투시력과 텔레파시 및 염력에 대해 큰 호기심을 보였다. 이것들을 활용만 잘하면 적대 국가인 러시아의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첩보원을 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CIA가 프라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투시력자를 직접 시험해 보았다. CIA는 한 요원으로 하여금 3가지 숫자가 적힌 종이 쪽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비행기에 타도록 한 후 프라이스에게 물어보았다. 지금 비행 중인 우리 요원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종이 쪽지에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혀 보시오.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프라이스는 식은 죽 먹기 인양 즉시 세 숫자를 말했다. 숫자는 물론 숫자 순서까지 알아맞추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심한 구역질이 난다고 하였다. 곧 구역질이 나는 이유가 밝혀졌다. CIA 요원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그 순간 심한 난기류를 만나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푸토프 박사는 이번엔 실험보조원 몇 명을 각기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보내 15분 내에 그곳을 촬영하고 서면으로 묘사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투시력자들에게 실험보조원이 가 있는 곳을 알아맞혀 보라고 하였다. 그들은 완벽하게 그들이 있는 그곳의 모습을 묘사해냈다. 과연 투시력자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투시력자들은 미래의 일들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 푸토프 박사는 여행자들을 특정한 몇 곳에 보내서 투시력자들에게 여행자들이 향후 거기에서 일어날 일들을 묘사해 보라고 했다. 여행자들이 30분에서 5일 동안 실제로 현지에 가서 겪었던 일들이랑 투시력자들이 미리 그려놓았던 그림이랑 딱 맞아 떨어졌다. 투시력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훤히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푸토프 박사는 투시력자들을 상대로 336차례에 걸친 실험을 실시하고 분석해봤더니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결과는 예외 없이 일치했다. 푸토프 박사왈. 누구나 마음을 텅 비우면 시공간을 초월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프린스턴대의 라딘 박사나 캘리포니아 대학의 타그 박사도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만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이 산속에 들어가 수십 년간 돌을 닦거나 그러지도 않았다.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관찰자의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모든 게 훤히 보인다는 것이라는 원리를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고승들은 이미 수천 년 전 생각을 텅 비우며 오묘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같은 현상을 진공묘유라고 불렀던 것이다. 수천 년 전 인도의 파탄잘리도 마음속에 잔 물결을 잠재우면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다. 또한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했던 것도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천국이 보인다는 뜻이다. 그 천국이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다. 누구나 마음을 비우는 수련만 충분히 하면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99.9%는 지능, 능력, 한계 등이 엇비슷하다. 단 0.1%만 천재이다. 즉, 선천적으로 능력을 타고난 게 아니다 라는 뜻이다.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자기의 뇌를 전 세계의 뇌과학자에게 사후 기증 약속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죽은 후 전 세계의 뇌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의 뇌를 몇 그램씩 나누어 가지고 아인슈타인의 뇌와 일반 사람의 뇌를 분석 연구하여 발표를 하기로 하였는데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뇌 구조의 차이점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뇌와 일반 사람의 뇌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인간 개개인의 능력은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나는 우주만큼의 무한한 존재라고 믿고 행동하면 내 능력도 무한대로 발산 분출하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나를 얼마만큼의 크기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 사이즈, 즉 당신의 역량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꿈은 꾸기 나름이며 모든 일의 성사여부는 마음먹기 나름인 것이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찰자적인 진정한 참나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기 나름인 것이다. 육신과 영혼은 늘 숨바꼭질을 한다. 육신이 눈을 뜨면 영혼이 잠들어 있고 영혼이 눈을 뜨면 육신이 잠들어 있다. 그래서 돈, 권력, 출세 등의 욕망에 집착하면 영혼이 눈이 멀고 영혼의 실체를 깨달으면 돈, 권력, 명예욕에서 자연히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영혼과 육신은 배타적인 관계인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말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 인간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즉,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영혼에 눈 뜨고 살아가면 기적 같은 나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이다. 영혼에 눈 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남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나를 남처럼 바라보지 못한다. 즉, 나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텅 빈 우주 공간에서 퍼진 내 영혼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 나는 내 영혼을 느낄 것이다. 내 영혼을 거대한 우주 거울로 생각하고 나를 관찰자 입장으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나를 남처럼 비춰가며 살면 영혼이 지닌 양심, 사랑, 평화, 연민, 지능, 에너지가 저절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울을 보며 나를 타인화시키면서 내 영혼인 참나가 내 육체인 제나에게 삶의 올바른 나침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낳은 현대의 세계적인 철학자이면서 사상가인 다석 유영모 선생님께서도 어서 빨리 몸나인 제나에서 벗어나 영혼의 세계인 얼라로 거듭나라고 외치지 아니하셨던가. 그러면 탐진치, 삼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이다. 여기서 탐이란 탐욕을 말하며 진이란 분노, 시기, 질투, 미움을 말하며 치란 무지, 어리석음을 뜻한다. 한편 영국의 뉴캐슬 대학의 베이트슨 교수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어느 무인 판매대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써붙여놓고 실제로 돈을 내고 물건을 가지고 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를 연구 분석해 보았다. 그 안내문 내용은 이렇다. 커피, 차, 우유를 골라 드시고 돈은 옆에 돈박스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돈 박스통을 열어보았더니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 실험은 무인 자판대 앞에 두 눈을 크게 그린 포스터를 양쪽에 두 장을 붙여놓고 실험을 해보았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돈 박스통을 꺼내 세워봤더니 그 전에 돈보다 무려 3배나 돈을 지불하고 사먹었던 것이다. 연구자였던 베이트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암시만이라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비록 사람의 눈이 포스터에 그려진 그림에 불과할지라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라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날 지켜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남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작은 유리 거울이나 눈이 그려진 포스터조차 이런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루하루를 대우주라는 무한한 거울에 비춰가며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맑아질까?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티끌만한 먼지 같은 존재가 인간일진데 그렇게 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하루하루 억지로 숨을 쉬면서도 그래도 대우주인 하늘을 보면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외치고 있는 위물들에게 어찌 은총을 안 내릴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고 하늘의 은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에 귀를 좀 끄떼고 우주의 계시에 주파수를 맞춰 영혼을 맑게 유지하는데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우주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맑은 영혼을 지키는 길이자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